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모두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 위한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추악한 인물 첫 번째 하물과 세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추장이었던 세겜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세겜은 디나를 얻고자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의 집에 찾아와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협상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들들이 하몰과 협상하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과 협상을 벌이는데 결혼 조건으로 세겜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몰과 세겜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조건에 대해 흔쾌히 승낙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좋게 여겼다 말하게 됩니다. 하몰과 세겜은 성읍문에 도착해서 세겜 사람들, 즉 세겜의 많은 사람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주민들에게 더 매력적인 협상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통혼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그들과의 공동 거주가 가져다 줄 매력적인 경제적 이익을 부각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통혼의 목적도 궁극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흡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몰과 세겜은 무엇을 누리고 있냐면 모든 재산과 자산은 세겜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거대한 야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의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 한 가지만 들어주자. 할례 하나만 행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에게는 할례란 돈보다 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 사람들은 돈을 위해 기꺼이 할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할례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결과 24절 말씀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례는 거룩과 정결의 표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과정으로 수용하였을 때 비참한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욕망의 덫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야곱의 아들들에게 맡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서슴없이 여인을 겁탈했던 세겜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 거룩한 것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물과 세겜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번째 추악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디나와 같은 어머니를 가진 형제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였던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시몬과 레위, 디나가 서로에게 갖는 애정은 더욱 특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시몬과 레위는 격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격분했던 것은 아버지였던 야곱이 딸이 강간
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태도, 그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더욱 격분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비참한 대량 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할례 후유증으로 누워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모든 성인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찾아 응징한 뒤에 그의 여동생 디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불러서 성 안의 모든 물품들을 노략하게 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서급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아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의 행동은 적절한 보복의 수준을 넘어서 범죄와 다름없었습니다. 자기 공동체를 위하는 열정이 다른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신앙적인 열정이 전부였다면 세겜의 모든 것들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약탈하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은 의로운 분노에서 시작한 일이 사사로운 이악을 취하려는 범죄로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 시몬과 레위는 이 일로 인하여서 후손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적 예언에서 시므온에게 가혹한 저주가 시작되는데 야곱 중에선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야곱이 그의 아들 시므온을 위해 저주하게 됩니다. 레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혹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못하면 언제든 나의 의로운 분노가 이기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세 번째 추악한 인물은 야곱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처음 발언한 것이 30절 말씀입니다. 가장으로서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할례를 빙자하여 말할 때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통혼 문제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잠했던 야곱이 30절 처음 발언한 모습, 너무도 실망스러운 야곱의 발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세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난 뒤에서야 아들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초점이 잘못되었던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대량 학살을 했다거나 너희들이 할례 의식을 악용했다거나 계약을 어기고 신실하지 못했다는데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난은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공격을 받을까에 대한 비난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결혼 대가로 세겜 땅에 안전하게 거하려던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야곱의 모습은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그 믿음이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인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야곱은 영악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이런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야곱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이 많은 이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 많고 어리석은 이들이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들은 광명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속히 이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정상화되어 사회가 안정되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케 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지순례팀은 이스라엘 일정을 마치고 지금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평안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